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아마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을 지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의 손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나 배워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편호 먼저 맞춰 묵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단지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다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더라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적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을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더라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더라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에 대한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불의하고 그 행실이 가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2페이지에 위치한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읽으시고요.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영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두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되게 할 것이라.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가나안 성도의 현상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되는 부분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차례에 걸쳐서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발표한 자료에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10.3%가 가나안 성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의 발표 자료를 보면 가나안 성도가 23.3%로 급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당시 기독교인 인구로 통계를 참조해서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2013년도에는 약 100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약 200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사이에 그 숫자가 배로 증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런 가나안 신자들은 더 급증했을 것이다 라고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과거에는 없었던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현상의 원인과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때는요, 과거에는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면 난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무교회주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비록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급증을 하고 있고 무려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려 5분의 1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가나안 신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미디어 예배 때문입니다. 미디어 예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TV나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성에서 예배나 설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신앙을 온라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사이버 교회를 표방을 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이트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미디어 예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우가 건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은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아야만 됩니다. 자, 이런 미디어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어 예배를 정말로 예배로 인정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미디어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인정하고 이 미디어 예배만을 드려야 되겠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반드시 어디로 가져와라? 회막에 가져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줘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자, 좀 이해를 하셨죠? 자,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물을 잡아다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출애굽을 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을 대로 젖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이런 이방 문화를 끊어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축을 잡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애굽의 문화에서는 가축을 잡을 때 가축을 들로 끌고 가서 우상 숭배 의식을 먼저 한 이후에 그 가축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때부터 내려온 문화였고 관습이었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가축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으로 와서 잡고 화목제물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뒤에 먹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미디어 예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미디어 예배의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뭐죠? 회막이 뭡니까?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죠? 글자 그대로 거룩한 천막입니다. 거룩한 텐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그래서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성막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막은 무슨 뜻입니까? 이 회막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를 보면 오헤드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헤드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모헤드라는 말은 모임,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은 모임의 천막, 모이는 천막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만, 바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현대 예배학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화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서 공동의 예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공동의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경건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개인의 경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은 엄연히 다른 신앙생활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우들과 함께 회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묵상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미디어 예배는 회중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회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의 예배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건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미디어 예배는 공동의 예배가 아니라 개인의 경건에 가까운 예배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공동의 예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이기를 패하는 습성을 지니게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자칫 우리 미디어 예배가 개인의 경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제물을 끌고 회막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직접 주고 제사장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회막문과 여호와의 제단에 뿌렸고 그 기름을 불사라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기본적인 또 다른 요소 한 가지를 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물을 끌고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구체적인 모든 제사를 집례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정에 모두 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가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회중으로 예배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술로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참여했고 또 믿음의 고백을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나온 헌금도 직접 본인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예수 전도단 대표 문희동 목사님이 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예배가 자칫 콘서트처럼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찬양 사역자들이 마치 콘서트에서 출연한 가수나 아티스트처럼 자기의 재능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 같은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회중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콘서트 관람자처럼 변질되고 있다라고 목사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콘서트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회중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람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중들이 자기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회중으로 참여한 모든 교인들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본인의 입술로 찬양을 드려야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드려야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참회를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드려야만 됩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배라는 콘서트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청중이 되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미디어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예배 구경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미디어로 보여지는 예배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미디어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예배는 몸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직접 끌고 왔어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잡지는 않지만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생각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뜨겁게 찬양 부르고 불을 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또 정성과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몸으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는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뭘로 드리라고요? 화목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가 어떤 제사일까요? 먼저 제사장이 바쳐진 제물을 회막문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콩팥과 기름과 간의 껍데기는 단 위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제물을 처리를 했는데, 이때 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고, 남은 고기는 제물을 바친 사람과 가족들이 먹었고, 이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제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실제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경축적인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함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제가 신약시대에 오면 이제는 예배 자체가 축제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배가 이랬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 교회는 안식일 다음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이고 잔치였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성만찬이었죠.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성찬 앞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게 신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배의 기본적인 요건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바로 예배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 예배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디어 예배는 어떻습니까? 보통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익명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떡을 뗄 수도 없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결국 미디어 예배는 코이노니아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리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교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바람직한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미디어 예배는 올바른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 미디어 예배는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디어 예배는 개인의 경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어 예배가 우리 예배를 결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몸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이라 참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만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더 힘쓰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미디어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미디어 예배는 올바른 완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실한 예배는 모여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정한 예배의 기도를 온전히 심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 들으시면서 열매 내어주시는 것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향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발에 향기 세 주의 발에 그크신 발에 향기 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향기 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향기 세 주의 발에 그크신 발에 향기 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향기 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향기 세 주의 발에 그크신 발에 향기 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향기 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고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알려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2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냥 눈 깜빡하면 한 달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와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를 동행하는 한 해 나마도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7시 저녁 7시 30분에 목자 모임 영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서 2월 20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는 잠시 모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확진자가 나와도 우리 주위에 확진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았습니다. 이제는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확진되는 경우를 심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와 한 공간에 있던 분이 최근에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조심스러워서 오늘 성도님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를 안 드려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주일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예배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몸조리 잘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많고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회에서도 방역에 좀 더 힘을 써서 신경을 써서 당분간 교회 로비에 있는 커피 머신도 작동을 멈추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몇 주간만 좀 참아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신양서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주일에 소천을 하셔서 이제 화요일날 발인이 돼야 되는데 화요일날이 명절이다 보니까 화장장이 운영을 안 해서 수요일까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코로나 시국에 성도님들의 문상을 거절하셔서 성도님들에게는 문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제 아내만 몰래 갔다 와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성도님 오늘 오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해서 참 속상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외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 위에 우리 구원중학교의 위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